하늘의 영광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 하늘의 영광 때문에 또한 우리가 영광스러운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의 길은 빛을 향하여 가는 길입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마침내 그 빛 앞에 도달하여 그 빛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다니엘서 7장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자, 다니엘서의 구성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니엘서는 12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마치 겉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의 전능성이 강조되어 있는 것 같지만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은 실상은 신실하고 성실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살리기를 원하시는지 그 간절함이 6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다. 다니엘이 6장에서 말했던 다니엘은 그 하나님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물론 이 다니엘서에서 중요하게 두각되는 내용들은 마지막 때에 대한 환상과 계시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대한 환상과 계시를 우리가 접할 때에 우리는 대부분 두려워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으며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무릎이 흔들리고 허리가 흔들릴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1장부터 6장까지 정말 섬세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신 거예요. 나는 너희를 향해서 이런 마음이다. 나는 너희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너희가 나에게 피하면 나는 너희를 살릴 것이다. 그게 1장부터 6장까지예요. 그래서 그 6장에서 다니엘의 고백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더라. 하나님을 신뢰했더라. 왜냐하면 그분은 성실하시고 신실하시며 믿을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절대로 버려두지 않는 분이다. 우리는 관계에서의 실패를 굉장히 많이 경험합니다. 그것이 부모 자녀 간에서도 관계의 실패가 있고 부부 사이에서도 관계의 실패가 있어요. 친구 사이에서도 그렇고 공동체 안에서는 특히나 더 관계의 실패를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살면 살수록 사람이 무섭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저도 여러분이 제일 무섭습니다. 아닐 것 같아요? 전 여러분이 제일 무섭습니다. 사실 뒤돌아서서 하나님을 대하면 평안해요. 근데 여러분을 보면 무섭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 결국은 오실 예수님과 그 마지막을 처리해 버리실, 심판이라는 단어로 처리해 버리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것에 어떤 마음이냐는 거예요. 두려움이거든요.
나는 과연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따라 처음 익은 열매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또 마지막 때에 있을 많은 일들에 대하여 나는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순교의 자리에서 나는 순교할 수 있을까? 핍박이 오면 그걸 견뎌낼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대한 환상과 계시를 다니엘에게 열어주시기 전에, 다니엘에게 그것을 알려주시기 전에, 또 이 다니엘서의 배열을 보면 사실 이 다니엘이 마지막 때 환상을 받은 거는 벨사살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6장까지는 벨사살을 지나서 다리오 왕과 그 이후까지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 다니엘서의 배열을 왜 그렇게 했느냐? 마지막 때 환상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믿을 만하다. 너희가 나를 믿었으면 좋겠다. 내가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어떻게 살렸는지 기억해라. 그래서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1장에서 6장까지 기록하시고, 그리고 7장부터 이야기를 풀으시는 거예요. 언제에 대한? 마지막 때에 대한. 그래서 오늘 7장 1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7장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학을 진술하니라. 이제 벨사살 왕 원년이란 말이에요. 다니엘이 몇 왕을 지났어요? 4명의 왕을 지났단 말이에요. 벨사살 왕은 두 번째 왕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대한 환상은 두 번째 벨사살 왕 원년에 첫 해에 받은 계시라는 거예요. 근데 6장 2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리고 7장이 시작되는데, 벨사살은 다리오 왕 그리고 고레스 왕 그 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시간적 흐름을 의도하셨다. 하나님이 다니엘서를 우리에게 주실 때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벨사살 왕 원년에 있었던 환상을 벨사살 때 우리에게 서술한 게 아니고, 다리오 왕, 그 다음에 고레스 왕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다니엘의 자기의 사역의 시간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7장으로 시작되면서 벨사살 왕 원년에 이렇게 시작한 거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도?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며 성실하시며 믿을 만한 분인가를 우리에게 충분히 알려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 대한 환상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장이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한 것이 7장입니다. 그래서 이 7장 2절부터 쭉 내용이 8절까지 이제 4개의 짐승에 대한 환상이에요. 이 4 짐승이 어떻고 그래서 8절까지가 4 짐승의 환상입니다. 그리고 이 환상이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부터 이제 9절부터 또 다른 환상을 봐요. 자, 이 2절부터 8절까지 이 4 짐승의 환상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는 4개의 국가일 수 있고 4개의 세력일 수 있고 4개의 나라일 수 있고 4개의 형태의 통치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자가 아주 다양하게 이것을 해석하고 시대 다양하게 이거를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7장의 내용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7장 9절을 같이 읽습니다. 7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자, 네 개의 짐승의 환상이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다니엘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근심하고 번민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9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보니 마침내 그 왕좌들이 무너져 내리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그 왕좌들이라는 것은 이 네 짐승의 국가의 형태겠죠. 또 권세의 형태겠죠. 이 네 짐승의 국가의 또는 권세의 형태들이 마침내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표현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자, 시편 90편을 봅니다. 시편 90편 2절 시편 90편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다니엘서에서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좌정하셨습니다. 왜 좌정하셨느냐? 다니엘서 7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자, 네 짐승의 환상을 통해서 이 지구 전체가 어떤 큰 형태의 국가와 세력들이 네 번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 지금의 역사에 맞추어서 다양하게 해석을 내놓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적용시킬 수도 있고 전 세계에 적용시킬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이러한 네 개의 형태의 이 국가나 세력 이후에 마침내 그것들이 다 무너지고 옛적부터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이유는 심판이었다.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여기에서 이 심판이 준비되었고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럼 이 책들은 계시록에 보면 행위록과 생명책이죠.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다 심판을 당하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그들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계시록에 나와 있죠. 자, 하나님을 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라고
이 부분에서 표현했겠냐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100년을 못 살지만 우리의 100년을 못 사는 우리 인생, 이 짧은 인생도 다 아시지만 산과 지구가 조성되기 전부터 지금까지 사단의 역사를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 이것을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추고 있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 내가 누구에게도 꺼내지 않는 내 마음의 깊은 곳까지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과거에 어떠했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왜 그렇게 했는지까지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이라는 표현은 우리 인생의 100년 안에 모든 걸 다 아시고 그리고 지구가 조성되기 전부터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래서 심판이 가능하다. 이 내 짐승의 환상보다 중요한 것은 옛적부터 계시니가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책들을 펴놓는 것을, 이 환상은 이제 온 세상의 마지막이죠. 그 환상이 보여지는데 그 앞에서 또 다른 환상이 있는 거예요. 그때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에 이제 그 심판하는 하나님을 보다가 시선이 뺏긴 거예요. 뺏겼더니 이제 일어날 일들, 이 내 짐승들과 그 짐승들의 권세가 어떻게 빼앗겨지며 이런 환상들을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환상 중에 오늘 본문이 있죠.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심판을 베푸시는 환상이 마지막인데 그 과정 안에 있는 일들을 다시 보고 있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상태를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인자 같으니 사람의 아들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부활체로 바뀌셨고 그리고 승천하셨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라의 권세, 영광을 예수님께 주셔야 되는 상황은, 이 상황은 언제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이 땅으로.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시온산으로 오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인도되어졌을 때 그분께서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은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옛적부터 계시니가 심판을 베풀고 책들이 준비되어 있는 상황은, 요 상황 다음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근데 그 새하늘과 새 땅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예수님이 올 때는 인자 같으니 사람의 아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죠. 승천하실 때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내려오실 것이다. 그래서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으시는 모습이에요. 자,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면서 근심하며 번민을 합니다. 15절을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하고 근심하며 번민을 합니다. 그때 16절에 보니까 곁에 모셔 선 자들, 그들이 아마 천사들이겠죠. 그것을 물으니 해석을 알려주는데, 자, 17절, 18절 이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자, 17절은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함축한 거예요. 그 내 큰 짐승들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다 라고 알려주는 것이고, 그리고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고 그 앞에 인도되어졌는데, 그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요 부분은 지극히 높으신 이로 지금 인자 같은 이의 호칭이 바뀌었어요. 자, 변화를 보세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갈 때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대로 그 모습대로 올 것이다 라는 재림의 모습,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고 백성과 나라과 모든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는 그 모습이 이 18절에서는 이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으신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 같은 이가 재림하시면 지극히 높으신 이가 되는 거예요. 왜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되는 게 이제 천년왕국이죠. 이 천년왕국을 예수님께서 이루시는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무엇을 얻는다? 나라를 얻는다. 어떤 나라요? 천년왕국을 받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니라. 이 천년왕국이 우리가 이제 그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처음에 천년왕국을 얻고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는 것은 그 단계가 천년왕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가 된다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가 된다는 것은 나라를 얻는다는 거예요. 나라를 얻는다는 것은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천년왕국이고 그 다음에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계속 발전되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이에 내가 다니엘이죠. 이에 다니엘이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힘이 무섭더라. 그 이는 이빨은 쇠고 그 발톱은 노신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료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다니엘이 본즉 바로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이기더라. 지금 다니엘이 마지막 때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넷째 짐승이 우리 세대에 있는 짐승이기도 하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코앞에 두고 있는 이 시대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넷째 짐승이 그 전의 짐승들하고는 달라서 이가 쇠여서 다 먹고 부셔뜨리고 발로 밟고 너무나 두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 뿔이 어떻게 해요?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이겼다. 이 부분이 이제 주의 재림 직전에 있을 모든 일들을 함축하고 있는 거죠.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라. 이게 계시록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부분들이 전부 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죠? 지금 제가 펴보지를 않고 있는데 계시록에 다 표현이 돼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네 번째 짐승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서 성도들에게 이겼다. 그러면은 그 이로 성도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먹고 부셔뜨리고, 그죠? 그리고 그 발로 밟았단 말이에요. 짐승이, 네 번째 짐승이. 그래서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성도들이 마지막 이 시기에 환란이 있을 것이고 고난이 있을 거라는 예표이기도 하죠. 자, 그것에 대해서 이제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마침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이 원한을 풀어준다는 게 공의의 판결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옛적부터 다 아시는 분이 공의로운 판단을 하셔서 악과 악의 세력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이 나라가 천년왕국부터 시작해서 새하늘과 새 땅까지 영원하고 영원한 나라를 얻도록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자, 지금 이 다니엘서 7장은 마지막 때의 모습을 네 짐승으로 보여주고 마지막 짐승이 얼마나 강한지 성도들을 그 이로 부셔뜨리고 발로 밟고 성도들을 이길 것이지만, 그러나 마침내 항상 계시니,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다. 그리고 그 성도들에게 나라를 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23절부터 25절까지는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또다시 반복이에요.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의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는 거는 계시록 12장 14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자, 이 넷째 짐승에 대해서 반복이죠. 이 넷째 짐승이 일어나서 이 넷째 짐승은 그 전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린다. 그러나 장차 지극히 그 넷째 짐승이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고 예수님을 말로 대적하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힐 것이고 그리고 때와 법을 고치고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길 것이다. 이 표현이 반복되는 거죠.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을 것이다. 얼마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게 3년 반이죠. 3년 반 동안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 시기를 정해주고 있어요. 시간대가 3년 반이다. 넷째 짐승에게 성도들이 질 것이다. 그들과 싸우지만 그들에게 질 것이다. 또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을 것인데 그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다. 이게 이제 우리 믿는 자들 앞에 이제 마지막 때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깨달은 우리들의 입장에서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셨죠.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어서 부활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처음 익은 열매가 되며 하나님께서 그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두실 거고 그 후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물론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다른 어떤 이제 교회들은 모든 성도가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처음 익은 열매로 휴거가 되든 아니면 한때 두때 반때를 우리가 지나가야 하든 상관없이 우리에게 지금 이 다니엘서 7장이 강조하는 것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하시겠다? 지금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을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러니까 그 전세가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네 번째 짐승에게 성도들이 싸워서 지고 그리고 성도들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그 손에 붙임 바 되어서 마치 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권세를 빼앗고 그러니까 네 번째 짐승의 권세를 빼앗고 그 네 번째 권세가 완전히 멸망될 것이고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의 나라들의 위세가 어떻게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가 뒤집힌다는 거예요. 마침내 뒤집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할 것이다. 이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을 믿으세요. 우리는 결론을 믿어야 됩니다. 이 결론을 믿는 믿음이 연약하면 내가 지금 눈으로 보는 것에 내가 흔들려요. 그러니까 이 결론을 믿지 못하면 네 번째 짐승에 의해서 성도들이 싸움에서 지고 성도들이 네 번째 짐승에게 붙임바 되었을 때 이 결론을 믿지 않으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겠죠. 그래서 다니엘서는 결론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마지막에 심판이 시작될 때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를 붙여버리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나라는, 또 다른 말로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지극히 높으신 이를 섬기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7장을 예전에 제가 받을 때는 이 다니엘서 7장과 계시록을 연결해서 그 시기와 그 네 짐승에 대한 것들이 다 풀어졌어요. 그땐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나 결국은 이제 성도들이 네 번째 짐승과 싸워야 하고 더불어 싸우지만 네 번째 짐승 힘이 더 셌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가 그 손에 붙임바 되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그때는 이게 되게 걱정됐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론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결론이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결론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죠? 풀무불에 들어가도 사자굴에 들어가도 누가 살리신다? 하나님이 살리신다. 지금 우리 각자의 개인이 겪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게 관계의 어려움, 심리적인 어려움, 환경의 어려움, 내 건강의 어려움,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에게 그것이 환난이고 고난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된다? 결론을 믿어야 된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이는 들려 올려졌을 때, 십자가에 들려 올려졌을 때 고백을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는 이 다니엘서가 말하든 마침내 우리에게 영원하고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받고 누리는 것까지 포함되었다. 여러분의 믿음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어려움과 내가 겪는 어려움에 내가 마음을 쏟으면 우리는 흔들리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디로 끌고 가야 된다? 결론으로 끌고 간다. 결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결론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때다. 네 번째 짐승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임박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마주대하고 있습니다. 들려오는 많은 소식들이 때와 법을 고치고 있고 또 많은 소식들이 실제로 엄습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때에 대한 거를 계시 받을 때에는 이런 모습도 있었어요. 집채만한 그 박쥐 같은 것들이 다 거꾸로 매달려 있다가 신호가 딱 떨어지니까 그것들이 수천, 수만 정도 되는 것들이 그 매달려 있던 곳에서 이렇게 날개를 쫙 펴고 세상으로 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근데 그것들이 각 사람의 마음과 정신과 가정과 교회로 침투해서 그것들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개인을 무너뜨리고 좌절시키고 분노하게 하고 분쟁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우리는 지금 그러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서를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계시하기 위해서 주시면서 1장부터 6장까지 정말 섬세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7장에 와서 이 역사적으로 흘러올 이 4개의 짐승에 대한 4개의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처음에 용, 뱀, 옛 뱀이라 불렸던 그 사단이 에덴에서부터 지금 2025년까지 어떻게 활동했는지를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지구가 조성되기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사단이 어떻게 활동했는지를 다 알고 이제 심판을 베푸실 건데, 그 심판을 베푸시기 전에 인자 같은 이가 재림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으시면 예수님이 그 다음부터는 지극히 높으신 이로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비형상적이고 비사실적인 예수님을, 눈에 안 보이잖아요. 비형상적이고 비사실적인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따라간다면 어느 시점에 인자 같은 이가 구름 타고 오셨을 때, 그때부터는 실체적인 예수님을, 정말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을 실제로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비형상적이고 비실제적인 예수님을 따르던 우리가 실체의, 현존하시는 실체의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그때는 우리는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을 따라 변화된 몸으로 그분을 따라갈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나라는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우리를 향한 뜻이 뭐냐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소원은 우리를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아들을 준비하셨고, 그래서 그분이 인자와 같은 모습이다. 사람의 아들과 같은 모습이다. 그리고 그분은 마침내 구름 타고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으면 그 상속받으신 일을 따르던,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비형상적이고 비실제적인 하나님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때부터는 실체의 예수님을 따라가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실체의 예수님을 따라가서 처음 거하는 나라가 천년 왕국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 후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권세, 우리의 나라의 누림은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할 것이다 라고 다니엘서 7장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이 맞닥뜨려지는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라면, 이제는 그 두려움을
상쇄하고도 남는 것이 뭐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우리의 실체가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건 믿으셔야 돼요. 지금은 보이지 않고 지금은 더듬어 만질 수 없는 예수님이지만 그분이 실체로 오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라와 영광과 권세를 받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부터는 실존하고 실체하고 현실인 예수님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때부터는 우리는 실패도 없고 그때부터는 우리는 좌절도 없고 날마다 전진하며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까지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고 그 믿을 만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약속을 주셔서 결론을 믿고 따라오면 그 결론을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래서 추구가 결론이다. 추구해라. 뭘 추구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라. 새하늘과 새 땅을 추구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추구해라.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 아니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거룩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어떻게 지켜내실 것인지를 믿을 것이냐,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나는 믿을 만하다 라고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의 일생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믿을만 합니다. 그 믿음의 근거가 여러분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그거를 근거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약속을 믿고 결론을 믿고 그분을 믿으며 모든 건 그분이 이루십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436장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시간 날마다 내가 정말 결론을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 결론의 소망을 두고 있는가를 시험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사건에서든 내가 결론을 소망하고 있는가, 그것을 향해 가고 있는가, 또는 그 결론을 우리에게 주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그분을 신뢰하는가, 그분을 믿고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테스트가 될 것입니다.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분노나 여러분의 감정과 대면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에 따라서 나는 감정을 따라 흐르거나 또는 믿음을 따라 흐르거나 그렇게 바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우리 현실이 될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이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될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이가 실제로 우리를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막연한 따라감이 아니라 실제 따라감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소망과 그것에 대한 기대와 영원한 나라에 대한 기대가 지금 여러분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겨내고 초월하고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니엘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오늘 12시까지 기도할 때 여러분 각자가 바라보는 옛적부터 항상 계셨던 그분과 지극히 높으신 이와의 관계가 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시간 안에 더 친밀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